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오늘은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예전 성경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9절부터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성상 맨 앞부분에서는 누구에 관한 간구가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뭘 구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주기도문의 가장 첫머리에 자리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뭐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 나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또 그 뜻 이 안에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장 서너 가지로 일단 주기도문 전체가 또 길지도 않고 그걸 기도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것을 계속 간구했으니까 그 다음엔 뭘 간구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편지를 쓸 때 다짜고짜 첫머리에 상대편의 안부도 묻지 않고 제가 요즘에 많이 나빠져서 돈도 좀 필요하고 건강도 나빠졌고 이렇게 쓰는 건 참 무례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보고 계시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흐트러지거나 소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잘 지켜야 그 관계가 오랫도록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격식을 찾아야 되는 때도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특히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알려주신 기도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먼저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걸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필요의 제일 앞줄은 뭐가 차지할까요? 예, 다 읽으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개가 있죠. 오늘날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걸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지 주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들어가겠죠.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그걸 우리는 또 고지곳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날마다 주기도문 안에 넣고 포함해서 기도에 포함시키는 거죠.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뭘 의미할까요? 기도하실 때마다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그걸 막 묵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택에 가셔서는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좀 곱씹으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죠. 질문을 가지셔야 제대로 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기본이 되는 식량, 양식. 그런데 사람들의 역사와 사람들의 살아가는 풍토에 따라서 이 양식은 서로 틀릴 수 있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만 서양 사람들은 떡을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는 생명의 빵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빵 그러면 또 우리는 술빵 생각해서 도톰한 빵을 생각하지만 원래 예수님 태어나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에서는 빵이 어떤 거예요? 얇은 건조한 부침개 같은 스타일의 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걸 또 빵이라고 합니다. 그걸 막 수십 장 수백 장씩 미리 만들어서 쟁여놓고 그걸 이렇게 찢어서 다른 걸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대와 생활 양식에 따라서 생각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일용할 필요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종류가 다르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방식의 식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적어도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끼 이상씩은 식사를 한다. 예전에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경건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비우고 더 영을 더 많이 채워놓고 사실 비슷합니다. 그 속을 비우면 정신이 맑아지고요. 식사를 하면 이 식사를 먹은 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혈류가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둔해지고 생각이 둔해져요. 근데 또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먹을 걸 생각하겠죠. 아유, 배고파, 배고파. 먹을 걸 언제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 이상은 무조건 먹어줘야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도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한 끼가 됐든 예전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 끼니 수가 세 끼가 아니었어요. 많이 먹으면 두 끼, 또 가난한 이들은 하루에 한 끼, 중세까지도 그랬습니다. 세 끼를 내리 먹는 이 제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조금 굶고 생기면 이제 동물의 왕국 보면 거의 흡사한데 그 큰 짐승들이 작은 짐승을 잡아서 무조건 포만감이 일 때까지 막 먹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씩 안 먹는다고 그래요. 인생들도 예전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곤 했는데 뭐 여하간 이런저런 배경하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에 넣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주님은 왜 그걸 요청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주님 때는 주님 때 나름의 이유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초롱초롱한 청년들도 요즘에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근데 어르신들, 나이가 있고 가정을 살피는 사람들은 다 알죠. 하루 한 끼 밥 벌어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거죠. 경작하고 그걸 탈곡을 해서 추수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여간 성가신 게 아니고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걸 습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잉여를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둘 수도 있지만 그건 부유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일반 소시민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먹으면 또 저녁에 무슨 걱정을 해야 돼요? 내일은 또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죠? 식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반찬을 또 고민하죠. 근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아예 그 당시에 예전에는 먹을 것 자체, 그러니까 반찬을 어떤 종류로 하느냐는 굉장히 배부른 고민인 거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더 시급했었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다라는 구조가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애굽을 생각해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믿고 탈출하죠. 이집트 탈출하고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2년 정도 있다가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해서 입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저기 그동안에는 우리가 싸움도 잘하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가나안은 너무 낯설어. 그래서 우리가 지파마다 한 사람씩 특공대를 착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좀 정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12명을 막 정탐꾼을 보냈죠. 그 중에 다른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여호수아 갈렙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오면서 막 두 사람 정도가 들어야 될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도 들고 오고 해서 그야말로 그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일단 족속이 장대하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잡혀 먹힐 것 같아 라고 하는 보고를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동안에 2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결과 보고를 듣고 나서는 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이 리드하는 것에 따르지 않고 항거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하루하루를 연수로 계산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야는 음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곡물이나 뭔가를 이렇게 취해서 먹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곡식이 잘 자랄 리도 만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먹을 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도록 하셨으니까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또 목 맥히니까 생수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는 주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는 뭐죠? 옷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었던 샌들들도 전혀 닳지 않고 먹을 건 마실 거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거예요. 누가 공급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중심적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근거 없는 낭만주의에 빠져 있어요. 근거 없는 낭만주의라는 건 뭐냐면 언젠간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잘 못 벌어먹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농사가 됐든 오늘날 생산성이 높은 혹은 서비스 직종이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정당한 열매를 거두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일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는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농경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뿌린다고 다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고 하면 걱정이 없겠죠.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잠도 못 자요. 낮에 태양 뜨면 일 못하니까 언제 나가서 일하셔야 돼요? 4시, 5시부터 나가서 물 대고 물 뿌려주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언제까지예요? 밤에 비 오면 또 물고 터줘야죠. 비가 많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바람이 불면 더 큰 문제, 태풍 오면 그 해 농사 망치는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애시당초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데 그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슈퍼마켓에 먹을 게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참 철없는 생각인 거죠. 얘야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우리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아무리 그렇게 쌓여 있어도 그건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거고 또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제3세계에 또 잘 살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이런 데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도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구조를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UN도 있고 식량 개발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게 공평하게 우리 뜻대로 잘 정리돼서 전 세계에 70억, 80억 되는 인구가 하나도 굶주리지 않는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정도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어떤 필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양식 가운데 일용할 양식 가운데 육신의 양식만 있을까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영의 양식도 있겠죠. 육신의 양식에 지극히 집중하면서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파탄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정서적 안정도 안 되죠. 영적인 든든함이 없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는 방식이 안 되니까 그 돈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점점 더 파괴가 되거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로 들어오시고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삶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헛헛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이 충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표현하고 있죠. 고기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게 낫다. 그 화목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전제가 있죠.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매 끼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저는 뭐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요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서 불편한 관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푸성비나 먹으면서
그래도 가족끼리 우애가 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아둔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게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겠죠. 근데 이렇게 편안한 관계에서 질문할 땐 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가족도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가기만 하면 어디에 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합니까? 육의 양식에 더 치중하고 집중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안정이나 영적인 평안이 없이는 그 육의 양식이 하나도 우리의 살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신 많은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어요. 영이 제대로 자리하지 않으면 영적 충족이 돼야 평안하고 덜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먹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삶의 현장이 다 파괴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은 영의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서 뭘 드시죠? 어떤 비타민을 드세요? 예, 말씀, 또 기도, 또 말씀을 읽었으면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되는 건 뭐냐면, 가장 힘이 되는 게 뭐겠어요? 기도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어느 때 가장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사실은 답은 안 말하고 지금 세 가지 나머지로 지금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이 되는 건 말씀을 실천할 때. 언제 제일 뿌듯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적인 충만을 드릴 수는 있죠. 10분, 20분 깨달음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든든함,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걸 실행해 봤을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입니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로 먹고 살기도 하고 말씀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도 그게 우리의 살과 뼈를 쪼개지 않고, 그게 살과 뼈를 쪼갠다는 건 내 안에 완전하게 체화되는 걸 의미해요.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된 거죠. 합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의도대로 의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죠. 저속한 표현이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실천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작은 것 하나로. 주님이 자꾸 큰 걸 원하시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겉옷을 벗기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로서는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게 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묵상되고 둥글러져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해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결심하는 거죠. 어디 내 겉옷을 좀 필요로 하는 사람 없을까? 일부러 두툼한 겉옷을 입고 실험해 보는 거죠. 그런 분 많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누가 내 뺨 안 때리나 내가 멋지게 이쪽 뺨도 한번 내보이고 싶은데 사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원색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제일 힘을 얻냐면 실제로 그걸 실천해 본 사람. 안 해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사랑해 본 사람만이 실제로 주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주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거죠. 뛰어넘지도 않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대? 다른 방식도 많을 텐데 말이야. 내 희생을 감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다 융합돼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걸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양식은 며칠 만에 한 번씩 먹어야 돼요? 네, 매일매일. 한민족은 아주 복을 타고났어요. 다른 데는 막 2끼씩 먹어서 매일매일 한 2번만 선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몇 끼를 먹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하루에 몇 번은 해야 돼요? 네, 하루에 3번.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 이 민족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먹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일부러 밥을 줄이지 마시고요. 밥 먹는 만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요.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삶이 변화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하나님 앞에 면이 서는 거죠. 영적 양식을 습득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죠. 방금 전에 외투를 벗어주는 훈련은 한 20번, 30번 마음 다짐을 하는 거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건 전혀 안 해봤는데 다음 주에 또 우리 교인들 외투 하나도 안 입고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다 벗어줘서. 근데 실제로 제 선배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화를 들었죠.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누군가 제 윗두리가 필요해서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속 터져 죽을 일이죠.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이 친구야. 그것도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외투를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훔쳐간 건데 좋게 해석한 거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의 전환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10번, 20번씩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식들을 체험하고 끊임없이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것까지가 양식인 거예요. 먹었으면 소화해서 그게 내게 든든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음식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의 양식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다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울 방법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가난한데 그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오는 고난과 위기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밥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강건함을 지켜주듯이 영의 양식 또한 우리의 영의 강건함을 지켜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주기도문은 줄기차게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식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했더니 구조적으로 이 사회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식탁에서 구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월급 시대예요. 연봉 시대고. 그럼 월급 타면 음식물은 며칠에 한 번씩 구해요? 보통 일주일. 그리고 누가 갖다 줘요? 켈리가 마켓 켈리에서 갖다 주고 또 어디에요? 뭐 쇼핑몰에서 그냥 집 앞까지 딱 배송해 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다 그런 분들이 다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먹을 거 계산하고 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비루하지만 작은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누가 공급해 준다고요? 유통회사에서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이게 누가 해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사물과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버릇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 한 그릇을 들고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패키징 되어 있는 일주일의 식량이 딱 오니까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담 같지만 여담이 아닌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매 끼니 때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하루에 3번 정도 중요한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에는 구원의 감사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수라고 하는 건 세례의식을 자기가 나름대로 매칭시켜 놓은 거예요. 세수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성육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삶에서 자기 안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켓컬리에서 뭔가를 제공해 주니까 이걸 갖고 이게 당황할 게 아니라 식사 시간에 그걸 가지고 잘 조리해 놓고 좀 앉으세요, 그냥. 그리고 그걸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소화력도 주시고 제가 식도염을 앓았었는데 먹는 것 자체가 땡기질 않더라고요. 그거 다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삼키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삼키지 못해서 삭발하는 사람들도 병원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묵상거리가 되는 거죠. 밥 한 그릇 받아놓고 물 한 잔 받아놓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소홀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야 식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거두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거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 연약함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한 끼 한 끼 받아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 아까 월급, 연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감사로, 기도로 통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영의 양식과 관련해서는 육의 양식은 쇼핑몰을 통해서 일주일치를 한 번에 다 쇼핑할 수 있죠. 영의 양식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어디 출장을 갈 예정인데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니까 그거 오늘 그냥 다 한 번에 해서 한 5시간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이게 가능해요? 아무도 그런 발상은 안 해보셨겠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생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용기 있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걸로 만족하죠. 이게 쇼핑이에요. 예전에는 마약으로 많이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흡족하게 하는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만 맞고 일주일을 버텨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예배는 저하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수 있죠. 대예배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와 삶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족될 만하면 그러하십시오. 계속. 그러나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기도의 시간이 정확하게 확보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게 나한테 진짜 뿌듯하고 힘이 되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시간을 늘릴 것이고 말씀을 안 읽어 오셨다면 말씀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셔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가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날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아질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감이 높아지고 든든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건 맛난 음식을 못 먹어서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정서적인 불안정감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자주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체화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1시간 기도하던 사람들이 2-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처럼 영과 육을 따라서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걸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특별히 육의 양식을 거두실 때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이게 오늘날 세계의 가난을 부추기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것까지 거두려고 하죠. 다시 광야 시대로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가 막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일 나가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3일치 미리 걷어두면 효율적이잖아요. 이 효율성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파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효율로 자꾸 따지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나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게 편하겠어요? 편한 걸로 따지면. 당연하죠. 그런데 3일에 한 번 나가려고 엄청나게 많이 긁어왔더니 이게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썩고 냄새가 나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과하게 욕심 갖지 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죠. 배분의 불균형.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 버리는 식량에서.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의 이치는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추수 때에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요청하죠. 모든 걸 다 갈퀴로 하나도 남김없이 긁지 마. 일부러라도 고랑에다가 뭘 남겨두라고 그래요? 이삭들을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들어가면 참 이게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거예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면을 세워야 되잖아요. 추수 때 나와서 주스면 창피하잖아요. 그럼 추수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스름 달이 뜨거나 뭐 하면 그때 가난한 자들이 고랑을 파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삭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절제고 그게 배려인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거,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불평등은 다 거기서 온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켰다면 적당히 거두어.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40년 동안 굶은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 못 먹어서 탈진한 날이 있어요. 이제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늘 힘 있을 때 많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가장 큰 족쇄는 한 살이라도 아기들이 어렸을 때 맞벌이 하라고 하는 유혹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때 엄마가 제일 필요한 시기인데 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금쪽 상담소에 나와야죠.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든지 뭔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2-3일 거 이게 아니라 하루만 일해도 막 1년 벌이가 다 들어온 그 사람들은 밥 먹겠어요? 된장국에 먹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조금 갖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기업의 합병을 하는 거 보면 더 많이 끊임없이 결국은 우리의 불행은 거기에서 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걸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요청인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면,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면 주어지는 만나의 총량은 똑같은데 그럼 누군가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인 거죠. 그걸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게. 내일도 줄 거야, 얘들아. 그런데 오늘 내일 것까지 가져오는 건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내일도 주실까? 내일은 하나님 쉬시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거둘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절제할 뿐만 아니라 남들을 배려하는 것, 타인을 생각하는 일이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실천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나의 먹을 거를 챙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을 유지하되 원수 얘기도 자꾸 하는 거고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다 내어놓도록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도 나만을 위한 묵상거리가 아니라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절제, 그럴 때 그 사회가 하나님이 유지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묵상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육신의 양식을 거두면요, 영이 편안해져요. 같은 원리로. 그런데 이게 무시가 되니까 영까지 우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빵이니까, 떡이니까, 양식이니까 그분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떼어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깊이로 유지돼야 되는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먹는 문제가 그토록 깊은 철학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묵상하고 또 그 감사함으로 자기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삶이 조화로운 삶입니다. 그럴 때 겸손해지고 그럴 때 더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과 관련된 것만 우리가 자꾸 민감해지고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필요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평안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더욱더 영의 양식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간구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는데 그 의미가 이런저런 내용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어야 될지, 그저 우리는 육신의 양식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양태를 바꾸고
우리의 영의 깊이를 더욱더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더욱더 영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실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고갈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아무리 그동안 열심을 다해 육의 양식을 쌓아 두었더라도 영의 양식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달은 바대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 못지않게 영의 양식을 추구하며 더욱 든든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식을 통해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영혼들이 힘을 얻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